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한 나병 환자 때문에 공개적으로 마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에게 이 병을 고친 것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나병 환자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내 병을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마가복음 1장 우리 45절 말씀을 보면 한적한 곳에 잠깐 동안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시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도는 헬라어로 보니까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중풍병 걸린 환우였고, 또 한 사람, 또 그 다음에 무리들은 그 친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되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붐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도 만날 수 없게 되어지자 이들이 내린 조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 지붕을 뜯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주저함 없이 즉시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 이 친구를 매달아 내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친구를 내리게 될 때, 또 중풍병 걸려서 그 침상을 붙잡고 있는 이 친구에게 원하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몰라도 바로 그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소자야, 내 병이 낫다, 내가 원하노니 너 나아라 라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말씀을 이들은 아마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또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5절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원하고 있는 말씀은 내 병이 나았다라는 병의 문제가 치유함 받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들이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마치 상관없다는 듯이 죄의 문제를 뜬금없이 이들 앞에 선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선포하셨다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5절 말씀,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두 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기대의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원하는 기대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 나음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에도 네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의 행위를 요청을 합니다. 네가 정말 내 말을 믿는다라면 너 내 마음대로 자리 들고 가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도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병 문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쉽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죄의 문제 앞에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대답은 바로 마가복음 1장 41절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의 그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워있는 이 사람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중풍병보다 더 큰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도 참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보다 더 크고 더 우리를 위협하며 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 위협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고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비참함,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밖에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 5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연약하다라는 이것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법으로 따져봤더니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기약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 속에서 헤매이다가 비참함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결론이 나타납니까? 그 결론을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이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죄의 문제에 우리가 자각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죄의 문제에 민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더 열심히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이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우리들이 병이 낫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이 역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이 여러분 삶에 다가와 여러분들을 흔들려 요동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위대한 교육가 중에 한 사람, 페스탈로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페스탈로치는 위대한 교육가입니다. 어린이의 교육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을 존경해줘야 되고 그 어린이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그 교육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이 페스탈로치라는 교육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웠던지 취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 하면서 첫 번째 세운 동상이 바로 화면에 보는 이 동상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을 보면 따스한 눈빛으로 선생님은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는 그 선생님을 하염없이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동상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을 처음에 사람들 앞에 펼쳐져 보여줬을 때 많은 그 취리의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래요. 그렇지, 선생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이 동상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시 당국에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페스탈로치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러한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업적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라라고 그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성취하지 못한 더 귀한 목표를 향하여 시선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교육가로 살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금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동상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앞에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이 두 번째 동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상과 두 번째 동상의 차이점은 그의 손에 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처음에 동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의 손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페스탈로치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동상에는 손이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향하는 그 손을 아이들이 바라보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동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동상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친구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는 물론 누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즉, 페스탈로치가 교육을 통하여서 어린이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기에 그 좋으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페스탈로치에게만 주어져야 될 모습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페스탈로치도 그의 친구들도 그 동상 하나 세우는 것조차도 그렇게 집중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관계 회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몇 주간 영상으로 들여다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다가오십니까?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요, 저 카메라 보고 영상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든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성도님 한두 분의 눈빛이라도 맞이하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에 눈빛을 아무리 맞춰도 감동 감화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다. 너무 그게 감사했다. 여러분, 그때는 그 감사를 왜 몰랐을까요? 왜 성도님들이 예배드려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왜 놓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결론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있었다라면 그 은혜가 성도들을 향하여,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는 사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가 될 텐데, 그것을 놓쳐버리니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마땅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엄밀히 보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관계를 늘 회복하여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속빈 강정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강조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그것이 중풍병자 이 환우의 모습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 후에 즉시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지적과 함께 방법적인 것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 방법의 모습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어 라는 그 아름다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하셨다라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죄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그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확증, 은혜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거봐 죄 용서해 주셨잖아. 아니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이 빼앗아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것을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냐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상까지 벌써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죄 용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아닌 무엇인가 한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용서가 아닌, 그 죄 용서가 아닌 죄를 용서하는 종교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요, 죄 용서의 권한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죄를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죄는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며 레위기의 그 5가지의 제사의 율법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의 죄를 용서하는 종교의 체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의 체제를 지금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물 갖고 그 죄목에 합당한 죄물들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갈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 때문에 서기관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것을 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체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아이고 착각하셔가지고 내가 미처 몰랐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잘못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죄의 용서의 방법적인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백성 모두가 다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서요 각종 제사의식과 율법을 엄격하게 장황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담고 있어야 될 정신을 그들이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지, 그들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이것은 잊어버리고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재물을 드리나, 누가 더 큰 재물을 드리나 거기에만 마음을 두었지, 그 삶 속에 회개는 없어졌고 겉으로 율법은 지켰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이웃이 죽어 나가도 관심도 갖지 않는 그 망할 망국과 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를 과감하게 버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참 많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도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이것이 뭐 우한 뭐에 종교를 핍박하고, 또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요. 예, 정말 그럴까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은요. 질문을 해오실 때 그거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넝크리스찬을 위해서 한 번도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질병도 환난도 허락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감사한 절기라고 믿어요. 물론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두렵게 떨게 만들 수 있는 질병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공갈빵이었네요.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라고 있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있었네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깨닫음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은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은혜이죠. 하나님, 이제는 이런 삶을 청산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영적 예배로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예배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냐? 영적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12장 1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1절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맹이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9절부터 20절까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9절부터 20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느 순간 놓쳤던 말씀들, 영적 예배라는 것은 강조하지만 산제물이라는 것은 놓쳐버렸던 우리들의 모습, 오늘 그 산제물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예전에요, 우리 당회로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이 당회원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그 당회원 카톡방에 우리 한 장로님께서 올려놓은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제주도의 한 곳에서 어떤 분이 골방에서 기도한 내용을 올려놓은 그 글을 당회방에 올려놓으셨어요. 다 속해서 이렇게 수 없지만 그 내용 잠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멈춘 후에 알았다. 모든 것이 멈춘 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라는 그런 이형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라지고 당신이 기뻐하는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는지요.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가증스러웠던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나누며 베풀지 못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고난이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맹이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없는 그런 답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잡다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는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래야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